레위기 10장입니다. (1절) (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7절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 그리고 7절입니다. 두 절만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단 말씀의 구원을 누리는 예배 1번에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우리는 사조라고 부르는데요. 죄도 이런 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흐르고 있는 어떤 생각에 사단 속에 흐르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에게 뭐가 들어왔죠? 다른 불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제사를 지낼 때 원래는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의 기준, 우리들의 수준이 없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뭘로 이제 향단을 피우려고 했냐면 다른 불을 가지고 그쵸? 향로에 불을 지피려고 했다가 그들에게 불이 임해서 하루아침에 시체로 끌려나가게 된 일들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중심적 그리고 그 생명이 되어야 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게 죄 아닙니까? 그런 죄의 사고가 지금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이런 죄의 사고가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인본주의, 세속주의, 번영,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라고 하는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살포시 들어와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교회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게 되어지고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곧 뭘 놓치는 거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성을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복되는 문제, 공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이 세월이 흐른 후에 땅의 수산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예배 모델로 주셨던 피제사를 잊어버리고 가인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인간의 지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만든 불로 여호와의 불을 대체하는 엄청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들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하나의 자기들의 의가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금식, 기도, 헌금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하나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감정기 때 그렇게 수많은 핍박이 있어도 뭐는 침범에 들어오지 못했냐면 공예배는 침범에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 사회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예배를 자연스럽게 안 드리게 된 거예요. 저도 그때 그게 동조했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1,000만이던 저희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지금은 600만밖에 안 되는 순식간에. 그리고 지금 우리 후대들은 이제 미자리 시대를 맞이하는 그렇게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사단 마귀가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못을 박으시죠. 여호와의 관유가 누구에게 있으니 너에게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헤만 문을 벗어나지 말고 거룩한 연약을 벗어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배는 크게 보이는 예배와 보이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2번입니다. 1번에 보시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이번에 샤하 그다음에 프로시큐네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 나눴죠. 예배가 뭐냐면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복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샤라는 단어의 연관어가 샤마죠. 샤마라가 뭐라 그랬죠?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듣는 것, 청종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양의 새끼와 그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듣는 것이. 그게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샤하는 뭐가 되냐면 듣는 것에 아멘 되어지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의 모범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조에 나와 있는데요. 일회 중에 하루를 특별하게 정해서 이날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 안식일은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 쉼을 주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수고와 일과 땀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게 바로 수고인 줄 믿습니다. 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게 참 우스운 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소산밖에 못 거둔다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를 못 걷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만큼 우리가 경작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막상 살아보면 정말로 그렇게 안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운명, 저주, 재앙 앞에 붙잡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희년에는 어떤 축복이 임했죠? 노예들도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빼앗겨온 땅들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에는 경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경작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이시고 이스라엘에는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것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완전히 희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죠. 예, 물론 우리가 지금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 생겼잖아요. 안식이 생겼잖아요.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지게 된 영적인 배경인데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주의 날을 지키는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이 안식일이 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의 또 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단은 계속해서 생명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불이 되게 만들거든요. 이 영적인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안식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공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믿음 앞에서는 참된 안식의 축복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접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장소로 나와라, 시간을 정해라 했을 때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말씀 나눴지만 장소를 정하신 것도 뭐냐면 우리 신명기 12장 5절 6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누가 계신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러니까 장소는 어떤 개념이 되어지냐면 모든 곳이 장소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마귀의 나라가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계신 곳으로 나가셔야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구별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간유를 입은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건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구별시키는 삶을 추구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새벽에 여기까지 뭐 택시 타고 오늘 오셨지만은 이렇게 구별되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원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렇죠? 하나님과 한 뜻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셨을 때 3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안식일은 7일에 한 번,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7번 절기가 있었는데요.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가장 좋은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전복하고 장소도 전복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장소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내 시간을 드릴 수가 없고 장소가 드릴 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 뒤에 계신 것이고 장소 뒤에 계신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맞고 나의 희년이 맞다면 나의 시간과 장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공예배는 뭐가 부인된다 된다 그랬어요? 내가 부인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취향, 상태, 현실이 공예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야 되겠고요. 자기 목적, 자기 욕망을 포기하고 세상 가치, 세상의 욕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 공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예배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웃을 보는 거죠. 예. 여러분 막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답답한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답답함을 가지고 그 내가 보이는 답답함이 사실은 어디 안에 있는 거라면 나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함은 누구한테만 보이죠? 나한테만 보인다고요. 그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은 내 안에 살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간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멈추면 그런 우상 숭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또 십자가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그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다 큰 교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숨어서 예배드리려고, 나를 나타내기 싫으려고. 근데 이런 조그만 교회면 다 드러나요. 다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수준이고 어떤 위치인지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동체라고요. 이게 교제하며예요. 교제하며.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말씀 듣고 땡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폭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막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이삭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어요. 다윗을 진정한 다윗으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만나고 바로 필드로 나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어디죠? 아라비아와 그다음에 한 곳이 또 어디죠? 또 한 곳 있잖아요. 거기서 11년 동안 숨어 지냈어요. 숨 막히면 목마를 진짜 죽을 것 같은 시간을 11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14년째 바나바가 사울을 끄집어 내온 거예요. 웃는 생활을 했다니까요. 사울이 처음부터 마포검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말로 지지고 볶는 것 같지만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약점과 단점과 부족함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복되어져 있는 거라 그랬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를 누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는 두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처음에는 첫 번째 공동체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의 공동체예요. 교회 안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이게 한 팀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를 살리기 시작하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또 다른 공동체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정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물론 큰 교회가 좋죠. 큰 교회 시스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사단의 사조를 깨트리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 녹아지고,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합이 되려면 이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 말씀이 주어지고 거기에 아멘 되어져야지만이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니까요. 이게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좀 많이 묵상하시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주인공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 말 그대로 이제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그 개인 성전을 통해서 두 개 교회가 파생되어져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가장 중요한 게 개인 교회예요. 개인 교회.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럼 모이는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회복되어지잖아요. 흩어지는 교회. 이제 우리 고순일 집사님이 예배 끝나면 또 사업 현장으로 가겠죠. 거기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거기는 흩어지는 교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는 첫 번째 키가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와 인격적 관계를 돌아가라. 구원은 이미 영세전에 시작된 거예요. 구원은 창세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엘리야, 다윗, 바울까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것과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혜사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보혜사가 오면 누구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진리의 가운데로 말할 것이다. 평안으로 이끌실 것이다. 믿음으로 이끌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장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와야지 예수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요. 보혜사가 와야지 예수와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축복이에요.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기도하며,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도수첩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이 목사 말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 이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교제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체 그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세 번째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이 전도수적 과정이 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나눴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이에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서로 부딪혔어요. 떡을 나눠주는데 그 헬라파 기독교인들 과부들이 뒤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생겨서 그때 7 집사를 뽑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빵이 나눠준 게 아니라 이 과부들은 영적인 과부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인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적인 과도기 가운데 생겨난 문제. 지금 말씀드린 거. 그게 영적인 과부예요. 그들에게 누가 일어나야 된다? 집사님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집사가 뭐라고 그랬죠?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어나서 섬기는 자. 이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흘려보내시는 영적인 누가 일어나야 돼요? 집사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집사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고순녀 집사님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되셔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 고순녀 집사님은 조장 역할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도 갈려리거든요. 그 소개시켜 주신 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뵈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계속 집사님은 누구와의 만남을 계속 주선을 시켜주셨어요. 조장 역할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순녀 집사님처럼 잘하신 분이 없어요. 너무 잘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시겠지만 이제는 집사님이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예. 근데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 예수님 증거하면 되지. 뭐 지식의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집사의 축복을 누린다면 이제 그런 뭐가 깨져야 될까요? 그렇죠. 진설상에 깨뜨려져야 돼요. 장사 지내고 있는 우리의 진설상. 그러니까 메시지가 노트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진설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게 바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전도의 눈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어요. 그 눈을 가진 자는 뭘 볼 수 있냐면 문제를 그냥 문제로 안 봐요. 사건을 사건으로 안 봐요. 만남을 그냥 만남으로 안 봐요. 영혼권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시제는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나눴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 운동이 사실은 뭐의 축소판이죠? 예배의 축소판이에요. 예배가 시간과 장소를 누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이 완전히 이 말씀 운동이 예배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2장입니다.